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앉으시는 자리가 항상 고정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비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렇게 걱정이 맨날 생겨요. 그러니까 저 걱정시키지 않으시려면 빨리빨리 오셔요. 빨리빨리 오셔서 저하고 미리 예배 전에도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러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비와도 오셨으니까 잘하셨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초청하셨고 초대하셨고 이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은혜 충만히 받고 응답도 받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믿음의 예배 되세요. 오늘도 믿음의 예배 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닌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 말씀 제목이 좀 특이한 것들이 점점 많이 나오죠.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제목들인 것 같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닌가요? 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은 말씀을 나눴는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말씀이었죠.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죽여라. 그리고 거기에 갖고 있는 모든 가축들도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두었고 또 기름진 가축들을 살려두었습니다.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긴 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아각 왕을 죽이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야 자신의 명성과 어떠한 그 체면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살려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축들을 살려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살려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명체를 죽여라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헤렘이라는 사건을 사실 안 하기는 했지만 또 안 했다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왜냐하면 사울은 나중에 이 아각 왕을 사람들 앞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각이란 왕을 결국엔 죽이는 겁니까? 안 죽이는 겁니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따로 기름진 가축들을 따로 떼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 이것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면은 이 가축들도 죽이는 겁니까? 안 죽이는 겁니까? 죽이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한 번에 다 죽인 것은 아니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결국에 내가 다 죽일 것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사울이 간과한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존재를 그 자리에서 다 죽이라는 거였어요. 다른 거 생각, 너의 어떠한 결정 다 필요 없고 내가 말한 대로 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근데 이에 대해서 사울은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기념비를 만듭니다. 근데 누구를 위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도 아니고 자신이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기념비가 손, 능력이란 것인데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라는 것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사무엘과 마주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사무엘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내 귀에 들리는 가축의 소리는 무엇이냐? 아각 왕은 왜 살려두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울은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으면 될 것인데 여전히 여러 가지 변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연이어서 사울과 사무엘이 마주하고 있는 와중에 사건이 발생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17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사울 스스로가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아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까? 작은 사람이었습니까? 큰 사람이었어요. 용모도 잘생기고 준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가 봐도 겉으로 봤을 때 딱 왕이 될 상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사울은 자신을 작게 여기고 낮게 여겼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쓰신 것 아닙니까?
근데 현재 사울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나요? 이러한 모습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이 과거를 떠올리며 너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연이어서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다 없어지기까지 쳐라. 아각 왕을 살려서도 안 됐고 짐승들을 살려서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했을 거예요.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통하여서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것을 해결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사울 나름대로의 어떤 융통성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나중에 아각 왕을 죽이고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 어떤 이런 융통성 말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해야 했던 것은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서 언급하듯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가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죠. 이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자신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청중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엇을 듣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축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그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것이 아깝게 생각이 되어졌고 나름의 융통성이라고 이야기하는 핑곗거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그가 모든 이러한 행동을 한 것, 아각을 죽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짐승들을 살려둔 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백성이 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21절에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다만 누가요? 다만 백성이. 자기 이름 쏙 빼요. 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과 백성이라는 말씀이 더 정확하게 있는데 사울은 자기 이름을 쏙 빼고 백성들이 한 것이다. 백성들이 살려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쁜 의미의 말이 무엇이냐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울을 왕위에 올려놓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완전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과 완전 관계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을까요? 괘씸하죠. 괘씸하죠. 이때 사무엘이 한마디를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당신이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당신이 순종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드리려고 하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제물도 아니었고 제사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구체적으로 사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과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건데 그것은 누가 한 겁니까? 사울이 당신이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먼저 버리셨나요? 아니면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나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더 나아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은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버렸다라는 말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떠한 의미도 있냐면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누가? 사울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세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긴장 바짝 하시라니까요. 맨날 이렇게 물어볼 때에 대답 아멘 안 하면 그 축복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꼭 붙잡아 주세요. 근데 그 손을 놓는 것도 항상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도 우리예요. 만약에 현재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와 삶이 하나님과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드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명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해야 하실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다시금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평안한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도요. 어떻게 본다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버린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그러한 지경에 이른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한 것일 수도 있고요. 고집 때문에 그러한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그가 가진 모든 것, 그가 쌓아 올렸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왕위는 그에 대해서 이제 처절하게 끝나버린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떠나야 합니까? 왜 손을 놓아야 합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머리 굴려봐도 손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곁에 꽉 붙어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거. 집에 계신 남편분들이나 가족분들 좀 쉽게 여기는 게 있죠. 아니요, 남편을 하늘 모시듯이 이렇게 뭐 자녀분들을 이렇게 모시듯이 막 이렇게 하시나요? 그냥 맨날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아유 왔어? 뭐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곁에 계시다 보니까 우리가 은연 중에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당연히 내 곁에 있어야 되고 내 예배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내가 죄 지었어? 내가 회개할 테니 용서해 주셔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당연히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벼운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참 바보 같으시죠?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 가볍게 여기는 모습까지도 갖추십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애쓰시려고 스스로를 철저하게 놔두시며 우리 곁에 계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얕잡아 보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임원들을 보면요, 그 큰 대기업의 회사들 임원이 딱 그냥 직원이었다가 임원이 되면 뭘 주는지 아십니까? 뭐 줄까요? 딱 차를 딱 줘요. 차. 네, 네. 회사 임원이 되면 타고 다니는 차를 딱 줘요. 그리고 또 뭘 붙여주는지 아십니까? 비서를 딱 붙여줘요. 그리고 또 뭐 주는지 아십니까? 카드, 법인카드를 줘요. 일할 때 필요로 할 때 쓰라고. 그리고 개인 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제공해 줍니다. 좋죠? 임원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뭐 해본 것처럼 얘기하죠.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예, 그래요. 근데 그 임원이 처음에 딱 됐을 때에는 그 모든 것도 누르니까 너무 좋잖아요. 전에 없었던 비서도 있고, 뭐 잡일대로 도와주니까 맡기면 되고, 내가 타고 다닐 차와 또 기사가 있을 때도 있고, 또 돈을 쓸 수 있는 카드도 주고, 여러 가지를 딱 줘요. 얼마나 좋아요. 처음엔 너무나 좋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당연해져요.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을까요? 아니요, 무뎌져요. 그러다가 회사를 탁 잘려봐요. 어떻게 돼요? 옆에서 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차도 다 뺏어가거든요. 차도 갖고 가고 카드도 갖고 가고 다 가지고 가요.
그제서야 알죠. 아, 내가 정말로 누리는 삶을 살았었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길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당연하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더 큰 은혜로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이상 왕위에 있지 않게 하겠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에 두려움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범죄했다. 그런데 차라리 사울이 그 뒤에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말 안 하니만 못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백성이 두려울 만도 합니다. 왜 두려울 만도 하냐면, 전에 전쟁을 앞두고 민심이 좋지 않았을 때 사울의 곁에 있던 군인의 숫자는 몇 명이었어요? 600명. 근데 민심이 좀 좋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20만 명이 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따라주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권위가 서고 앞으로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에 어떻게 일구어지는지를 이제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두려운 거예요?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무엇을 한 것입니까? 가축을 살려뒀다. 아가강을 살려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울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하냐면, 사무엘,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제사를 드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잘 보면요, 사울이 정말로 회개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일까?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을 때에, 제사를 드려달라고 했을 때에 사무엘이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겉 옷자락을 잡고 찢어요. 뭐 한 번 잡고 찢어지진 않았겠죠. 실랑이가 있었겠죠. 그래서 겉옷 찢어질 만큼 사울은 간절했고 세게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더 이상 사울 당신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제사를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상관없이 당신의 왕위는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이러한 말씀을 나눈 것이 있어요. 사울에게 순종하냐 불순종하냐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붙잡힘을 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은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마저도 그가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사울이 이제서라도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받아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왕으로서의 체면도 있었고 왕으로서의 권위도 있었고 백성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회개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가야 해요. 네. 몸이 아파요. 유일한 길이 병원 가서 고침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과정이요, 몸도 씻어야 되고 차도 타고 가야 되고 귀찮아요. 귀찮아서 안 가실 겁니까? 가실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그럼에도 갔어야 됐고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 회복과 회개의 기회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잘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회개와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 잘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따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회개할 것,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남겨두지 말고 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다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일상의 이 끝자락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은 근데 지속적으로 부탁을 해요. 제사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30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의 제사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30절 자세히 보시면 사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어야 했냐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면 내가 범죄하였기에 이제 청하옵나니 제사를 드려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제사를 드려달래요. 즉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더 가관인 것은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높이사. 이 제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제사가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서 나의 체면을 높여주고 나의 왕을이 인정해주는 제사를 드려달라라고 이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왕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조금의 회개의 모습이 사울에게는 없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가 차죠. 회개를 하지 못할 망정 자신을 높여달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찼습니까? 그럼에도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갑니다. 함께 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함께 간 이후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죽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각 왕. 사무엘은 목적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아각 왕을 죽이기 위해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각 왕을 마주했을 때에 아각 왕이 어떻게 오냐면 즐거이 왔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고 아각 왕 자신을 죽이지 않으니까 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 왕을 칼로 찔려 죽입니다.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은 결국 이 아각 왕마저도 자신이 죽이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각 왕이 죽었을 때에 상징적으로 하나님도 이제 사울을 내치신 것, 죽인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은요 라마라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둘은 더 이상 만날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후회는 자신이 어떠한 것을 잘못했고 실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이상 돌아올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후회는 앞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후회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등장을 하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도면이라는 신앙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이 정도면이라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예, 이 정도면.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왕으로서 쓰임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사울의 모습을 본다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또 않아요. 순종하기는 했죠. 부분적인 순종을 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순종을 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순종만 감당했었습니다. 성경에서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순종일까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 뜻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내 판단도 조금도 포함되어지지 않는 순종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더 나아가서 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사울의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순종과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순종이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선에서 일구어가는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명분을 만듭니다. 명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중에 아가광 죽일 거야. 나중에 하나님께 가축 제물로 다 드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죽이지 말자라는 명분을 만듭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참 유사할 때가 있죠. 명분을 만들어요. 예배에 가야 되는데 그래, 오늘은 좀 몸이 여기가 좀 갑자기 아프네? 하면서 이렇게 오늘은 좀 쉬자. 명분을 만들어요. 매일 기도하겠다고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누워서 아시죠? 하면서 이제 아멘. 아시죠? 하고 이제 한 1분 이렇게 아시죠? 다 아시죠? 하고 딱 이제 그걸로 기도를 이제 딱 마무리하는 명분을 만들어요. 명분. 사울의 입장에서도 자신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 했어요. 아말렉 백성들 죽였고요. 문제가 있는 가축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사울이 생각했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충분히 한 것이 아닐까라고 마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듯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쟁을 하면서 고생했잖아요. 아말렉 사람들 죽였고 가축들 죽이면서 전쟁했잖아요. 수고했잖아요. 완벽하진 않아도 사무엘 앞에서 할 말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냐고. 역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참 비슷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닌가, 신앙생활. 나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그 정도면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위를 하는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안에서 등수정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죠? 1등 누구, 2등 누구, 3등 누구, 4등 누구. 줄 세우기 하면은 여러분 몇 등이십니까? 난 1등이지. 그러고 계십니까? 줄 세우기도 아니고 등수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나 정도면, 이 정도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이 정도면 됐다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입니까? 참 어렵죠.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 이 정도면 됐지라는 신앙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여난 내 삶이 부족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내 마음의 힘겨움이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니까요, 분명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다 죽었냐라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라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사울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곁에 누가 있어요? 아말렉 아이가 있어요. 다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에 전쟁에서 지긴 했지만 그 정말로 죽게 된 건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아말렉 사람에게 죽어요. 누가? 사울이요. 결국 다 죽이지 않는 결과가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에스더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누구예요? 아각 사람,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남겨놨던 아말렉 사람으로 인하여서 자신도 죽게 되었고 또 자신의 후손들이 고통받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정도면 이라는 신앙을 가졌을 때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겨놓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이 당장이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삶 가운데 영적인 부딪힘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대추입니까? 이제라도입니까? 이제라도라죠. 이제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시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용 없는 신앙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용 없는 신앙을 버려야 한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도 있어요. 제사를 드려주는 사무엘도 옆에 있고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겉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포장만 그럴듯하게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봐서 알지만은 사울이 했던 모든 종교 행위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종교 행위들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체면과 자신을 위한,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지 그렇게 거칠해적인 보여주기식, 남들이 봤을 때 그럴듯한,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한 모습의 신앙의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비슷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의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냉정하게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습관이 생깁니다. 삶의 루틴이 정해집니다. 수요예배 이 시간에 되면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 때가 되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지. 좋은 습관이고 좋은 루틴이에요. 근데 습관만 남고 루틴만 남았다면 그 안에 알맹이와 내용이 없다면,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의 입은요, 뇌가 기억하는 것 같아요. 기도의 순서가 그대로고요. 더 나서 우리가 했던 기도로 그대로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거나 여러분들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보면은 거의 그 시간에 동일하게 나가세요. 제가 안 보는 거 같아 다 보고 있어요. 30분의 예배가 끝나면 10분 정도 되면 누가 나가시겠구나. 5분이 더 지나면 누가 나가시겠구나.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동일해요. 더 추가도 없고 빠진 것도 없고 그대로니까 그래요. 물론 그 기도에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이 포함되어져 있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의 루틴이, 어떤 습관이 배어져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를 하는지,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다짐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 채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내용 없는 신앙의 모습과 형태만 남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울의 모습은요,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어 전쟁 이겼죠. 좋은 가축 잡아다가 그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부족하거나 모자란 모습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누가 봐도 겉으로 봤을 땐 정말로 신앙 좋고 전쟁 잘하고 뛰어난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모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냐? 아니요. 본인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며 어떠한 마음과 기도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지 본인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면밀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내용 없는 신앙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계시지 않는, 하나님 안 계신 신앙의 여정 걷지 마십시오. 아무런 의미 없는 여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과 생각 다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내린 그 기준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 가운데 모습과 보여지는 것들로만 화려하고 잘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신앙의 형태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오늘 하루도 애만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기도, 찬양,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것,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기도를 할 때의 간절함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이 정도면이 아니라 내가 이제라도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